네, 제가 지금 방금 읽어드린 로마서 6장 11절인데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죠.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정녕 저에게는 죽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산 자로 여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여기라로 정했습니다. 여기라, 레콘. 자,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6장 11절을요, 로마서 6장 9절을 한번 다시 보죠. 로마서 6장 9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주셔서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에 더 이상 그를 주관하지 못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그랬습니다. 9절에서는 알라고 그랬죠. 그분께서 이제는 죽은 자로부터 일으켜 주셔서 다시는 죽지 않고 사망에 더 이상 그분은 주관하지 못하는 건 알라 이거예요, 이제는. 그리고 10절을 보죠. 그가 죽으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은 죄에게 단번에 죽으시며 그분께서 사하심을 하나님께서 하심이라.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신 거 끝내셨다 이거예요. 자, 그것을 11절에서는 뭐냐? 여기라 이거 여겨. 우리는 죄에게는 죽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산 자로 여겨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맨날 같이 율법의 사슬에 묶여서 죄에 속박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종교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살아있는 죽은 사람으로 여기라 이거예요. 살아있는 죽은 사람으로 여겨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서 죽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멀쩡히 살아서 걸어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노라.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내가 이제 육신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그랬어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골로새서 3장 3절을 보죠. 이는 너희가 죽었고 그랬어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또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내 생명이 끊어졌다는 소리가 아니라 내 옛 육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고, 로마서 6장 9절에 11절에 들어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는 것을 알고 여기라 이거예요. 말짱에 걸어다니고 있지만은,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여기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살아있는 걸어다니는 송장이에요. 살아있는 걸어다니는 송장이라 이것이에요. 네. 자,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면, 거듭나고 나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나면, 내가 생명책에 기록된 자이면, 양자된 자이면,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이면, 또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면 두 사람이 되는 거예요. 속사람과 옛사람 두 사람이 된다 이것이. 한편으로는 살아있는 사람이 되고 한편으로는 죽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몸은 느끼는 대로 행하기를 좋아해요. 느끼는 대로. 우리 몸은 느낌을 쫓아다녀요. 감정을 또 좋아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몸을 죽은 거로 여기라고 계속 강조하시는 거예요. 몸을 죽인 거로 여겨야 돼요, 우리는. 우리 몸은 별짓을 다 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사람의 몸은 기본적으로 선한 것을 쫓질 않아요. 악한 것만 쫓게 돼 있어요. 몸은 개선이 불가능해요. 개수가 불가능해요. 불가능하다 이거죠. 또 교육을 받아갖고 몸이 선하게 될 수가 없어요. 전적으로 불가능하다 이거죠. 그런데 이 인문주의자들은 뭐냐?
교육을 잘 받으면, 인격을 잘 갖추면 사람들이 좋은 성품이 나온다. 응? 그렇게 가르쳐요. 그러다 보니까 속는 거라 이거지. 자, 그래서 몸의 기본적인 성격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가? 불가능해요. 옛 육신이 그렇다 이것이. 아담 안에서 혼이 타락하고 영이 죽은 이후에 태어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세주로 영접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혼의 구속을 이제 받고 죽은 영이 성령으로 거듭난 직후부터는 우리 몸이 죽은 것으로 여겨라 이거예요. 여겨야 돼요. 자꾸 옛 육신의 노예로 사로잡힌 사람은 그 사람은 백발백중 종교생활밖에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활을 해야 되느냐. 금요 철야기도 열심히 가지 않으면 지옥 갈 것 같아. 새벽 철야 열심히 안 나가면 지옥 갈 것 같아. 송구영신 안 빠지면 지옥 갈 것 같아. 크리스마스 성탄절이라는 거 이거 빠지면 지옥 갈 것 같아. 사순절 지키지 않으면 지옥 갈 것 같아. 부활절 지키지 않으면 지옥 갈 것 같아. 맥주 감사를 지키지 않으면 지옥 갈 것 같아. 꾀림칙한 거예요. 옛 육신은 죽은 것으로 여기지 않으니까 그따위 짓을 하는 거예요. 자, 율법 아니 율법에 형식 아니 형식에 얽매여서 산다 이게. 또 그렇게 조장을 하니까 또 가둬놓는다 이게 노예처럼. 우리는 분명히 예수의 피로서 혼의 구속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의 보혈에서 구속과 죄 사명 받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는 최종적인 옛 육신의 해결 방법은 뭐냐? 몸의 구속을 받아야 돼요. 들림을 받아야 된다 이것이. 그렇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이. 요한일서 3장 2절을 보죠. 사랑하는 자들아 그랬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되리라는 것을 아노니 그랬어요. 그분과 같이 되리라는 것을 아노니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되리라는 것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을 그대로 그분을 볼 것이다. 그분과 같은 모습 그대로 우리가 변화돼서 올라간다 이거예요. 올라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몸의 구속을 받기 전까지는 큰 소리 칠 수가 없어요. 죽은 것을 알려면 그렇게 알아야 되고 여겨라면 여겨야지 무슨 잔소리가 많으냐 이것이에요. 자,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 어떤 짓을 하느냐?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만 생각하고 살게 돼 있다 이것이. 자기 몸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있는 것으로 못 박혀 있고 죽은 것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도 어린아이들을 봐요. 걔도 심리 상태 보래요. 아니 나 이거 싫어. 나 배고파. 나 저거 하기 싫은데. 너 일찍 자야 돼. 나 자기 싫은데. 아니 나 졸려. 조금만 저거면 얘 문 닫아야지는 안 돼. 활짝 열어놓고. 그리고 너 요거 좀 도와줄래? 하기 싫어. 조금만 저거 더워. 정반대로 하려고 그래요. 아이들은. 그러니까 의미가 어떻게 돼? 회초리를 들지요? 어쩔 수 없이. 항상 자기 중심적이에요. 나. 육신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자기 옛 몸을 죽인 것으로 여기지 않는 그런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똑같은 심리 상태라 이것이. 반드시 우리의 옛 육신은 갈보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것으로 여겨야 되는 거예요. 나야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2000년 전에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있는 상태예요. 언제? 시간적으로는 내가 주님을 영접한 그 타이밍이라 이것이에요. 과거의 사건이지만. 우리는 성장해 가면서 다른 사람들을 배려해 줄 줄 알아야 돼요.
먼저 성장한 사람들이. 연약한 성도들은 영적인 채소만 먹을 줄 알아요.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은 교리적인 갈비를 뜯어먹죠. 문제는 바로 살아있는 것을 죽은 것으로 여기는 것이라 이것이에요. 우리는 죄의 유혹이 올 때에 빨리 내 육신이 죽은 거로 여겨야 되는 거예요. 내 혼은 죄를 질 수가 없어요. 내 몸이 죄를 지는 거라 이것이에요. 자, 내가 죄의 유혹이 올 때 내가 육신에게 너는 죽었어. 속삭여야 돼. 자꾸 빨리빨리 딱딱 끊어야 돼요. 하나님께 분명히 내가 죽었다고 말씀하셨다 이거예요. 너 수작 부리지 마라 그래. 그렇다면은 육신이 뭐라고 이렇게 대꾸하느냐? 뭐라고 대꾸하느냐? 그렇다면은 죽었다면 너 왜 죽은 사람을 얘기하고 있지? 이렇게 또 대들어요. 대든다 이것이. 나는 내가 살아있다는 걸 알지만은 죽은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내가 죽은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너 나한테 죄로 미혹하지 마라. 이렇게 딱 잘라버려야 돼요. 딱 잘라버려야 된다 이것이. 마귀의 유혹.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해야 돼요. 옛 육신이 속삭이려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을 해야 돼. 딱 물리쳐야 돼. 나 죽었어. 응? 까불지 마라 이것이.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100% 인정하고 그들을 믿지 않고 불신하고 있다는. 불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전적으로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자, 만약에 로마서 6장 9절 11절의 말씀을 확실하게 믿는다면은 그 사람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옛 몸에 대해서 정복당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옛 몸이 죽은 것으로 알고 또 여기고 그런 사람은 확실한 사람이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써 그 삶에 있어서 참된 것으로 여기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그렇다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것도요. 뭘로 이겨요 우리가? 믿음으로 이기는 거지. 요한일서 4장 4절 보죠. 우리 어린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으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시기 때문이라. 그들은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여기니까 이기는 거죠. 요한일서 5장 4절도 보죠. 이는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는 누구든지 세상을 이기기 때문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 아 그렇구나 하고 여기니까 이기는 거죠. 이렇게 여기지 않아 봐요. 얻어 터져요 마귀한테.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도가 새로운 지위를 얻었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믿음으로써 자기 자신의 삶에 있어서 참된 것으로 적용을 시키고 실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는 것, 레콘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나의 생활에서 참된 것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 이 사실을 단순하게 받아들이는 믿음의 단계예요. 믿음의 단계라 이것이. 그래서 여기다라는 말은 행동으로 나타난 믿음이에요. 행동으로 나타나는 믿음이라 이것이. 환경이나 감정에 좌우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의존하는 행위라 이것이에요. 이것이 레콘 여기다라는 말이에요. 이거 바로. 예를 들면요.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한번 볼까요?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을 보죠. 이런 일들 후에 주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이니라 하시나
아브라함이 말씀드리기를 나는 자식이 없사오며 내 집의 청지기가 다마스커스의 엘리에셀이 오니 주 하나님이여 나에게 무엇을 주시려나이까 하고 아브라함이 말씀드리기를 보소서 주께서 내게 씨를 주시지 않았으니 보소서 내 집에서 태어난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하니 보라 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은 너의 상속자가 되지 않을 것이니 네 자신의 몸에서 나올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 말씀하시기를 이제 하늘을 쳐다보고 별들을 셀 수 있다면 그 별들을 세어 보아라. 또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씨가 이와 같으리라 하시더라.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도다. 영어로는 카운티라 했어요. 레콘드나 카운티나 똑같은 의미예요. 의로 여기셨다고 그랬어요. 별들을 어떻게 세어나요? 불가능한 거예요. 여기서는 믿음의 씨예요. 어떤 씨냐? 영적인 씨예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여기셨어요. 이걸 믿으니까. 자, 의로 여기셨어요. 이 로마서 4장 4절에서 5절을 보죠. 이제 일하는 사람에게는 그 보수가 은혜로 여겨지지 않고 빚으로 여겨지지만 행함이 없어도 불경건한 자는 의롭다 하시는 그분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지느니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그랬거든요. 창세기 15장에서. 그런데 아브라함은 사실은 불경건한 짓을 많이 했어요. 심지어는 가뭄이 오니까 창세기 12장에서 자기 부인하고 사라를 데리고 이집트로 내려갔단 말이에요. 내려가면 안 되는 거예요. 파라오 앞에서 뭐라고 하느냐. 자기 부인한테 당신은 나의 누이라고 얘기해라. 그래 내 목숨을 보존되리라. 거짓말을 시킨 거예요. 파라오가 자기 부인을 갖다 첩으로 삼으냐고 그랬던 거예요. 실제로 첩으로 삼았어요. 불러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막으신 거예요. 부끄러움 당한 거죠. 자기 부인 때문에 부자는 됐어요. 많은 그냥 동물에다가 폐물까지 얻어가지고 나왔잖아요. 얼마나 불경건한 짓을 했어요. 그랬을지라도 의롭다 하시는 그분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의 믿음은 의로 여겨지느니라 했어요. 창세기 15장에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또 증명한 사건이 있잖아요. 그것이 창세기 22장의 사건이에요. 바로 창세기 22장.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갖다 제물로 드리라니 기가 막힌 일이죠. 근데 아브라함은 아니에요. 아들한테 이삭한테 나무찌개를 쥐고 땔감을 쥐고 가게 온 거예요. 자기는 칼을 들고 가고. 그러니까 자꾸 이삭이 물어본 거예요. 아버지. 땔감하고 있는데 번제는 어디 있습니까? 자꾸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준비할 것이다. 하나님께 준비할 것이다. 그리고 모리아산에 가서는 꽁꽁 묶어서 장작더미에 올려놓고 칼로 내리치려고 그랬잖아요. 실제적으로. 그때 하나님께서 말리셨죠. 아브라함아 네 아들을 내리치지 말라. 내가 네 믿음을 보았노라. 그러면서 수풀에 한 마리의 양을 준비하신 거예요. 그분 스스로 번제물이 되신 거예요. 예수로도 예표라 이것이요. 그래서 믿음을 갖다 확실하게 증거한 거라 이것이요. 야고보서 2장 보세요.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렸을 때 그가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지 아니하느냐. 믿음이 어떻게 그 행함과 더불어 작용할 수 있고 믿음이 행함으로 온전케 되었음을 네가 보느냐. 그래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성경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친구라 불렸느니라. 이는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의 행함으로써 의롭게 되는 것이요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믿음을 갖다 실행으로 증명한 거죠. 아브라함.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자기 100세 난 그 외아들을 갖다가 아마 이만한 사람 같으면 애를 갖다가 그냥 감싸 안고 그냥 주랭랑 쳐버릴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시냐고요. 어린도 없어요. 넘어오셔요. 다른 재물을 준비해 주세요. 그러면서 내가 양은 수백 마리라도 잡아드리겠는데 아들은 하나 못 드리실 거예요. 아브라함은 실행에 옮겼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두고두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고 육신의 자손들의 조상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강요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보다는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는 사실을 믿고 예수 성품이 죽음에 넘겨졌다는 것을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에 이미 벌써 십자가 못 박혀 있는데요. 뭐. 그러니까 십자가 못 박혀 있다는 사실을 믿고 예수 성품이 죽음에 넘겨서 사실을 믿고 또 여기라는 의미라 이거예요. 그걸 강조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여기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에 언급되는 것을 믿고 그대로 행동하는 믿음의 단순한 단계예요. 고급 아주 고차원적이 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5장까지는 그런 대로 와요. 로마서 5장까지. 6장이라는 달에서 8장이라는 달에까지는 출렁다리야. 출렁다리. 믿음이 출렁출렁 되면서 무서워서 못 건너가는 거예요. 그냥. 못 건너가요. 자, 군대에서 유교 훈련할 때도요. 출렁다리가 있어요. 건너가는 거. 간이 약한 사병들은 못 건너가요. 발버 떨면서 그냥 나중에 걷어차이고 엉덩이 빠따 맞으면서 어거지로 건너간다고요. 조교가 뒤에서 그냥 대동하면서. 근데 담대한 사병들은 아주 그냥 콧노래 부르면서 건너가요. 이와 마찬가지라 이것이. 그래서 로마서 6장에서 8장까지 우리는 담대하게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그 8장에 우리는 끝에 가서 승리의 깃발을 딱 꽂는 거예요. 바로. 6장에서 다리만 바라보면 아무짝에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 여기라는 의미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